아침형 인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본의 그 사이쇼 히로시라는 분이 오래전입니다마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 나름대로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렇게 성공했다 혹은 정상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침형 인간들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또 삶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펼쳐가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구조가 반대로 뒤집힙니다. 늦게 자고 밤늦게까지 뭘 하고 정말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서 전혀 의식이 완전히 껴있지 못한, 최고조에 이르지 못한 상태의 무언가를 결정하고 자기 일을 하고, 몇몇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대부분 성과를 낸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습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고, 또 농사를 짓는 농부도 일찍 일어나서 물고도 트고 논밭을 확인하고 땀을 흘리며 일터를 돌고, 이미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아침 먹을 시간, 밥맛도 있고 건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었을 텐데,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목회자들에게 제가 가끔씩 부흥이나 생명을 만드는 일, 특별하게 폭발적인 부흥을 만드는 분들을 보면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얘기들입니다만, 대부분은 다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을 던지고 남모르는 수고를 하면서 교회도 생명 공동체도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 목회나 어떤 한 영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이 자기 동생 집에서 하룻밤을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형은 동생을 볼 때마다 늘 좀 측은하잖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형으로서 보면 늘 그 동생의 삶이 염려스러웠는데, 하룻밤 지나면서 동생 집에 자고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동생이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만 새벽부터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확인을 하고 점검하고, 또 직원들에게 지시할 걸 지시를 다 하고, 그렇게 꼼꼼히 메모를 확인하며 챙기고 다 해놓고 아침 식사를 먹더래요. 그래서 형이 이 동생의 모습을 보고, 나는 내 동생이라고 해서 맨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했는데 제가 저래서 사업을 잘하는구나, 그걸 비로소 알게 되고 마음에 크게 안도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생이 한편으로 대견해 보이기도 하면서,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매번 또 매일 쉽지 않은데, 또 새벽에 이제 일어나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일찍 자야 된다는 거. 이게 훨씬 경건한 삶의 시작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컴컴해지면 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늦게 자는 편이었는데 10시 반쯤 자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10시에 잡니다. 어제도 10시쯤에 머리를 딱 눕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아침은 굉장히 맑고 몸도 가볍고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운다라는 건 밤 문화가 사라져야 합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건 밤에 다 일어나고, 낮에도 우리가 나쁜 짓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삶이 평생 가꾸어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이 사이쇼 히로시의 책도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몸의 온도가 떨어질 때부터 잠을 자서 몸의 온도가 다시 올라갈 때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 새벽기도 사이클과 똑같아요. 10시, 11시면 차원이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머리가 가장 샤프하게 돌아가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7시, 8시. 요건 기도를 좀 길게 해야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여러분 정말 아이디어가 속출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저도 젊을 때는 그랬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너무 힘드니까 또 그 출근 시간에 잠을 자는 겁니다. 이건 간에도 너무너무 좋지 않고, 간에만 좋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왜 또 자야 될까요? 그렇죠. 일찍 자지 못해서 그런 거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생산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날에 좀 빨리 이런 일이 내 몸에 딱 루틴으로 굳는다면 그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제가 해보면, 여러분 이 새벽에 8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이 시간은 오후에 20시간과도 바꿀 수 없어요. 머리도 맑고 샤프해져 있고, 그럼 오후쯤은 설렁설렁 차를 타고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일은 이미 다 한 겁니다. 바보들은 어떻게 하고 이걸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막 자다가 침을 흘리면서 10시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여러분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내리는 의사결정, 제가 예술이나 특별한 교통은 다 모르는 사람들은 예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예외도 제가 그냥 편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자,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는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또 기도에 무릎이 견고했고, 다윗의 기도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도의 삶으로 그렇게 자기 안에 장착되었고, 그렇게 연결된 믿음과 통로로 그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찍 일어났다는 뜻이죠. 이런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일찍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휴식이 되어야 돼요. 내 몸과 영과 정신이 충분히 다시 리플레시해서 재생할 수 없는 하루라는 이 생명 같은 시간을 잘 살아서 할 일을 하고 우선순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각과 분별력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두 농부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나무 베기 내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일만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50분 일하고 10분은 쉬었는데, 쉴 때 뭘 했다고요? 아는 게 별로 없으시군요. 도끼날을 열심히 갈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도끼날을 어떻게 갈까요? 농부도 아닌데. 저는 하나님 앞에 꼭 새벽 못 일어나도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가질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전략 회의하는 시간입니다. 칼 가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잖아요. 내 고민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주님이 내 발을 높은 곳에 올려서 전체를 보게 하고, 여러분 죽을 때 사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걸 자기 몸 밖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만든 책을 보면 몸무게도 0.5g이 준대요.
그게 영혼의 무게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신비로운 체험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 매번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꼼짝 못하던 그 불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 밖에서 나를 보게 하는, 어제 그저께 오신 김대조 목사님이 사실은 굉장히 실력 있는 분입니다. 제가 책을 읽고 책을 2권 주고 가셨는데 제 책은 부끄러워서 못 내놓겠더라고요. 너무 잘 쓰셨는데 그 영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참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분의 책 속에도 역시 그런 자기가 존경하는 한 분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침은 하나님 앞에 전략 회의를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또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침범하고 또 약간은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좀 더 넘어가면 5분 만에, 하루 만에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길을 밝히 알게 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깊이는 신앙 안에서 말하면 기도실에서 결판납니다. 정작 우리가 살면서 거두는 것은 그 기도실에서 승리한 승리의 노획물을 수거하는 시간이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권면은, 주무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못 듣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한번 바뀌고 싶으면,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 시원한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어떤 분이 명함에 회장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적어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사업체는 하나님의 사업체입니다. 구멍가게든 목회든 나는 내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경영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음성, 그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수능 치는 우리 자녀들, 사업하는 남편, 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건강의 문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이런저런 고민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문제에 휩싸여 있다는 뜻인데, 사실 문제나 고통, 질병, 아픔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생을 포기하고, 또 누군가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목사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안고 있는 이 고민과 절망 속에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그게 체험적 신앙의 출발이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담요 들고 교회 오는 겁니다. 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터득한 거죠. 나는 문제고 내게는 죽음 같은 절망이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이 시편을 썼느냐 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도망자로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최측근 맹명만 들이고 생명을 피해 달아나는데, 잡히면 언제 어떻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반란군에게 쫓겨 잡히면 능지처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왜요? 지금 생명에 달려서 언제 반란군이 자기를 쫓아올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 어떻게 잠을 자요? 여러분, 그래도 또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진짜 웃기는 거죠.
죽을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믿음 없는 거죠. 사는 건 다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오신 목사님 중에 그런 얘기, 그분이시구나. 사람들의 오해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꼭 당하게 하십니다. 주변을 완전히 싹 그냥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로 도배를 시켜버리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때만큼 주님을 더 절실히 바라보고, 제가 지난 주일날 분당중앙교회 저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저희 붕에도 제가 초청했는데 이제 강사로 갔습니다. 매년 한 번씩 불러주세요. 저는 못 가지만 제가 또 강사 초청도 하고, 그래서 이제 3부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분 방에 딱 앉으면 목사님 앉는 자리 맞은편에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때를 잊지 말라라고 적혔습니다. 그 밑에 또 문구가 적혔어요. 사람이 그 시간에 베푸는 호의는 받되 사람을 믿지 말라. 세상에 얼마나 못된 교회가 많은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젠틀하시고. 근데 너무 많은 그런 배신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주는 호의는 내가 진심으로 받대.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가 간데도 제 뒤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늘 앉으면서 섬찟해요. 또 저분은 저 문구를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이 오늘 내게 주는 호의는 내가 받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은 의지하지 않겠다. 그만큼 그때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풀어놓을 하나님이 계십니다. 도망자로서 한치 앞 오늘과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는 거죠. 당신이 나를 끝까지 손에 잡고 이끌겠다는 그 확신의 음성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가 도망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의 삶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좀 비유를 하면 도망자로서 아들이 이끄는 그 반란군에 쫓기는 다윗과 우리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내리는 결정, 내 아이의 미래, 내 사업이 가는 길, 내 인생의 노후 등등 하나 얻은 것 하나 우리가 정말 마음 편히 할 수 없다는 걸 알면, 제가 목회를 해보고 느낀 게 그런 거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새벽에 1시간 머리 숙이는 게 훨씬 편하다. 세상에 이것보다 사게 먹히는 게 없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특히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특세의 포커스는 다락방 행축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 나와 귀를 열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방해하는 영적 배경들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또 전도자들의 상황을 안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정도까지는 많이 인지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전도하지 않는 건 죄가 되잖아요.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한 본헤퍼의 얘기도 잘 알고 계신데, 본헤퍼가 꿈을 꿨는데 히틀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의 무죄한 피를 흘렸기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고통의 형벌을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고를 하니까 히틀러가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사후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건 전혀 몰랐고 그 어느 누구도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준 사람도 없었고 천국과 지옥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본헤퍼 목사는 이 꿈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히틀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를 미워하고 살해하려고만 했다고 깊이 회개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내게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뭘 드릴까? 그런 고민이 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고민이 있다면 제가 오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너희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다하다. 이거 알고 계셨죠? 목사 기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제가 대구 있을 때 노예 목사님 계신데 세상에 아들 둘이 다 서울대학을 들어갔어. 그건 별로 부럽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 이제 생신에 가까운 노예 목사님들을 모시고 파티를 했는데 그 형이 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자기 두 형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열심히는 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짜증이 팍 나는 거였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열받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공부 잘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자기 둘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동생도 형을 따라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속상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진 못하더라도 저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전도대만큼 전 자유롭지 않고요. 늘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그렇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걸 딱 알고 나서 그 일을 내가 잘 못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그 일을 하겠다, 흉내라도 내겠다. 그게 지금까지 제 생각이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달려오다 보니까 제가 본질을 잡고 있더라고요. 복음이라는, 제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설교를 하면 목사님들이 다 놀라세요. 전율을 해요. 너무너무 교회 안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무엇보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려고 모였는데 죄가 되는 이유를 아시죠? 빚을 갚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졌다. 여러분,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당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그럴 것도 없으면 돈 계산으로 형량을 세워서 영장 형소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죄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지상의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보다 시급한 명령, 이보다 더 큰 명령 1번, 2번이 통하는 거죠. 형편돼서 선교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 중에도 최고의 명령, 딱 하나밖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와 자원이 없다면 해야 할 그 명령이 바로 선교와 전도의 명령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오늘 결정 마지막 얘기인데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맡겼는데 전달하라고, 그러니까 빚을 준 건데 그대로 전하지 않은 채 멈추면 내가 네게서 핏값을 찾겠다. 자, 에스겔 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내가 전도하는데 우리 옆집 사람이 치발로 함성교회 등록했다. 여러분, 이거 예사한 일이 아니에요. 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